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숫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1장에서 4장까지 인구조사와 지파별 진영의 배치와 행진 대열의 순서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레위 지파의 가문별 임무에 대한 지침들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장에서 6장은 성막의 진영에 대한 이야기가 중단되고 그와 전혀 상관없이 다른 내용의 주제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내적인 정비에 관한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믿음을 세워나가기 위한 지침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민수기 5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나병,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입니다. 유출증 환자, 혈병 환자라고도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한 죽음과 접촉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병은 감염의 위험성 때문에 고대에는 전 세계 어느 사회건 나병이 발생하면 사회에서 격리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경국대전에 보면 나병 환자는 도송, 즉 한양 출입이 금지되었고 발견되면 강제로 격리되거나 쫓겨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나병 환자를 격리시키는 것은 단순하게 질병 때문이 아니라 나병이 보여주는 특징이 신앙의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병은 처음에는 작은 부스럼, 딱지 앉음 정도로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감각이 무뎌지고 온몸이 상하게 됩니다. 이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죄의 특성과 유사합니다. 예수님은 적은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적은 누룩이 결국 온몸에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의 파급력을 설명하시는 것으로 누룩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나병은 누룩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나병에 걸리면 치료가 불가능하듯 죄악이 사람의 심령에 파고들면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죄악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간청했을 때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직접 손을 내밀어 만지시며 그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멀리서부터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말씀으로만 고치셨고, 정말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모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와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치유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갈 때 완벽할 수는 없지만 문둥병과 같은, 누룩과 같은 죄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살라라고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유출증 환자를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라. 여기서 유출증, 말 그대로 피가 흐르는 증세입니다. 여성들이 잠시 피를 흘리는 월경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12년간이나 혈류증을 앓는 여인과 같이 지속적으로 흐르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 유출증을 공동체에서 내보내라고 하심으로 가르치는 교훈은 바로 죄의 은밀성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병이지만 점점 얼굴빛이 검게 변하고 삶의 의욕이 다 사라지고 죽음을 앞둔 모습을 하게 되는 것은 숨겨진 죄로 인한 인생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겉과 속이 이간되면 나중에는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겉으로 거룩한 척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는 죽은 가족을 위해 마지막 가장 좋은 수의를 입히고 힘이 된다면 가장 좋은 번쩍이는 관에 시신을 안치시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관 속에 가장 좋은 수의를 입고 누워있는 시신은 반나절이 지나면 썩은 내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 깨끗하고 보기 좋은 동굴을 먼저 무덤의 자리로 준비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깨끗하고 산뜻한 새집 같은 동굴 속에 시신을 안치시키고 하얗고 깨끗한 세마포로 시신을 쌓은 다음에 큰 돌로 동굴을 막은 후 회치를 했습니다. 새 무덤이지만 나사로가 죽었을 때 3일이 지나자 썩은 내가 진동하므로 사람들은 문을 열기를 꺼려했을 만큼 그 회칠한 무덤에는 썩은 시신이 있는 것처럼 겉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척, 의인인 척, 거룩한 척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바로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유출증과 같이 아무도 모르게 죄가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이 비단 종교 지도자들만의 모습일까요? 아니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대표로 주님께 책망을 받은 것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도 모르게 짓는 죄악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에 보면 12년을 그렇게 혈류증으로 괴로워하던 한 여인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에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의 행동은 내가 지금까지 유대의 모든 의원들을 다 찾아다녔고 그로 인해 내 모든 재산을 탕진했지만 병에서 노인받지 못했습니다 라는 뜻이고, 그러나 나는 나의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 당신이신 것을 믿기에 내가 길거리에 나아가면 나의 병이 들키면 사람들에게 돌팔매로 죽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 군중을 뚫고 당신을 찾기 위해 나왔습니다 라는 고백으로서 내 영혼을 오직 주님께 의탁한다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용기와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병에서 노임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모르게 은밀하게 짓는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은밀한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죽음과 접촉한 사람을 공동체에서 내보내라 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오랜 기간이 아니라 앞으로 보게 될 민수기 19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7일 동안 격리되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죄를 짓고 나서 그러니까 받는 급여가 사망이다라는 뜻입니다.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망에 이른 시체에 접촉한 사람은 공동체에서 7일 동안 격리된 후에 다시 복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아 가나안 땅의 정복을 이루어야 할 사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에게 그러므로 무기를 제조하는 방법이나 무기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이 아닌 것과 어떻게 철저하게 멀어져야 하는지를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자기의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군비를 늘리고 있지만, 사실 민수기를 보면 우리가 정말 늘려야 될 것은 거룩이고 신앙임을 보게 됩니다. 많은 유럽의 국가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이 믿음 안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셨고, 그들이 믿음과 멀어졌을 때는 많은 전쟁을 겪은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민족은 큰 전쟁을 남북 간에 겪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어떻게 회복됐는가를 보여주는, 전 세계에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라라고 불러내신 광야의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얻게 하는 방법은 오직 광야에서 거룩을 배우고 그 거룩을 따라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럴 때에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세상의 방법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정치인들이 네거티브 전략으로 승치를 쟁취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은 항상 말씀에 두고, 또 말씀에 둔 눈을 이제 감고 마음에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과 은혜를 구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상에 승리할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죄를 범했다면 죄를 자복하고 상대방에게 찾아가 5분의 1을 더해서 죄값을 갚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상대방에게 물질적이나 정신적인 피해를 주었다면 반드시 그에 상하는 것으로 배상해야 한다. 아니, 그 이상으로 배상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진실된 회개는 하나님께 진실하게 죄를 고백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이어서 해를 가한 상대방에게도 사죄하고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갚는 행함이 함께 어우러질 때, 그것이 바로 진실한 회개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오너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상인으로 물건을 팔고 있으며 지식인으로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 있으면서도 왜 세상의 비난을 받고 있는가? 언제 비난을 받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만 회개한다라고 말하고 사람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복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상대방에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고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완전한 배상뿐 아니라, 아니 5분의 1을 더한다는 심정으로 성실하게 응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갚지 못할 마음의 상처를 준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며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고이든 또 고의가 아니든 아픔을 준 사람이 회생될 수 있도록 어떤 계기를 주시거나 또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5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람에게 범하는 것이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죄를 짓지 않고 사람에게 죄를 지어서 된다 생각하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신앙입니다. 주일 성수를 잘했다, 11조를 했다, 봉사를 했다, 내가 성도로 해야 될 일을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평일날 6일 동안 가족에게 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점점 돌이키지 않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같이 일하는 옆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 주변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니면서 더 나빠지고 있느냐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한 가지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사막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행 중에 문제가 생겨 서로 심하게 다투다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뺨을 때린 것입니다. 뺨을 맞은 사람은 기분이 나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래에다가 오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뺨을 때렸다라고 적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아시스가 나타날 때까지 말없이 걸었습니다. 마침내 오아시스에 도착한 두 친구는 그곳에서 목욕을 하기로 했는데 뺨을 맞았던 사람이 목욕하러 들어가다가 늪에 빠졌고 그러자 뺨을 때렸던 친구가 그를 구해준 것입니다. 늪에서 빠져나왔을 때 이번에는 돌에다가 오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다라고 썼습니다. 그를 때렸고 그를 구해준 친구가 의아해하면서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에다 적었는데 너를 구해준 뒤에는 왜 돌에다 적은 거지? 그러자 다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 우리는 모래에 그 사실을 적어야 돼.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말이야. 하지만 누군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했을 때는 그 사실을 돌에 기록해야 돼.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거꾸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은혜는 물에 새긴 채 금방 잊어버리고 마음에 지워야 될 원수는 돌에 새긴 채 두고두고 기억하니 말입니다. 내가 남에게로부터 받은 은혜를 크게 생각하고 내가 또한 남에게 손해를 끼친 실수도 크게 생각하므로 은혜도 잘 갚고 손해도 잘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이 겉으로는 말은 안 하지만 이 파타야 땅에 살면서 그 사람은 정말 진짜다 그런 말을 듣는다면 바로 그것이 빛이요 소금이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민수기를 통해서 이것을 얻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3월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3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둘째, 사랑과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셋째, 사순절 주간 사경회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넷째, 부활 주일 세례 예식을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